행복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주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지으실 때 혼자 살도록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함께 살도록 지어져 있습니다. 함께 어우러져 사는 것을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출근해서 종일 함께 일하는 직장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주를 섬기고 하늘의 소망을 삼고 사는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한 국가를 이루는 민족 공동체, 국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가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의 삶이 기쁘고 즐거우면 인생이 행복할 것이고, 공동체의 삶이 고되고 힘들면 인생도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를 소원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만 나도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어려운데 국민들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맨날 풍비박산 같은 그런 가정에서 가족들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청년회 때 신앙생활 하다가 저 지방으로 결혼해 간 자매가 있습니다. 그 자매가 생일이 돼서 카톡에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딸처럼 생각했던 자매라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냐? 아기가 잘 크고 있냐? 신당은 잘 있냐? 라고 물으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는 잘 가고 있지라고 물었습니다. 그 자매의 말이, 예, 목사님, 좋은 남편 만나서 가정이 행복합니다. 우리 애도 잘 커서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저도 직장을 잘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교회요? 엉망진창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는데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신 이후로 교인들이 다 떠나버리고, 특히 30, 40대 부부가 50가정 이상 나가버렸습니다. 본당이 1층, 2층이 꽉 찼던 예배실에 지금 눈에 띄게 텅 비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님들도 반으로 쪼개서 전임 교육자 편, 새로 오시는 편 교회도 어렵습니다. 목사님, 너무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그 교회에 그 친구가 10년 전에 갈 때마다 너무 좋은 교회였고, 그리고 그 교회도 가정교회입니다. 저도 너무 힘듭니다. 손에 일이 잡히지 않습니다. 직장에 가도 집에 가도 교회 일만 생각하면 일이 안 잡히고 목장도 잘 안 가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우면 나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할 권리가 있고 그런 소망이 있다면 내가 연결된 모든 공동체가 행복하고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 담임 목사로서, 한 공동체의 책임자로서 어느 목사님이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걸 원치 않겠습니까? 저도 교회 성장하고 크게 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더 우선이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조용하고 교회가 행복하는 것에 더 초점이 있습니다.
저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우리 집이 더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화려하게 살고 싶은 거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도 저의 가정의 목표는 가정이 행복하고 따뜻하고 건강한 가정이 나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는 끊임없이 교회가 건강할 수 있다면, 교회가 행복할 수 있다면, 가정이 건강할 수 있다면,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면 저는 어떤 것도 포기하고 그걸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또한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깨어지는 위기가 온다면 저는 목숨을 내걸 준비를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가정의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책임자로서의 제가 선택할 길이었습니다. 저는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나라가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해서 세계 200의 나라 가운데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되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나라가 평안하고 좋을 것인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 한 사람의 의무를 다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늘 기도하는 것, 저는 그것을 쉬지 않고 해왔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주 똑똑한 인물도 많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신 은사 사역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공동체 안에 항상 아픔을 잊고 힘들게 하는 요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신 바울 사도에 대해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언비어 내용은 바울은 자칭 사도라고 그러는데 짝퉁이다, 진짜 사도가 아니다, 이런 유언비어를 계속 퍼뜨리고 다닌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강단에 설교하는 주의 종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고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에 대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근간이 흔들리고 공동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가 쓴 바울 서신 가운데 자주 표현한 게 있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이 불러진 사도라는 사실을 자주 얘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또 권면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이 고린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세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모든 소송 사건은 두세 증인의 말을 근거로 결정져야 합니다. 내가 두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했을 때 전에 범죄한 사람들과 또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이 한 바와 같이 지금 떨어져 있으면서도 다시 말하여 둡니다. 내가 이번에 다시 가면, 여기 보세요, 다시 가면 그런 사람들을 절대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라고 엄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정말 예수의 사람이었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라고 그는 늘 고백했습니다. 내가 온유하게 대하니까 나를 물러보느냐, 나를 이상하게 보느냐라고 오해한 부분에서 엄중하게, 이제는 더 이상 온유하지 않게 엄중하게 매를 들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3장 3절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 가운데 능력을 펼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약하여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사도니까 나를 존중해 달라 이게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나를 사도로 세우신 그분을 때문에라도 나에 대한 권위를 흔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가정, 건강한 직장, 건강한 교회 세우기를 원하시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를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권위에 순종하고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나라의 권세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에 불순종하는 것이며 나라의 권세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권세에 순종하였습니다. 13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고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헛사배를 세워놨건 내가 마음에 든 사람이건 안 든 사람이건 세워진 그걸 보지 말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심으로 우리는 권위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권위에 순종하는 이 원칙은 행복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건강한 크리스찬이라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것이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것이고 부모나 남편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똑똑해서가 아니라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남편으로 세우시고 부모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인 걸 믿는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경외함 때문에 순종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야 됩니다. 교회에서 내가 소속된 목자가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목자라면 순종하고 협력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 마음에 안 든다고 이쪽 목장 저쪽 목장 돌아다니고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보따리 싸들고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1장 7절에 보면은 부모를 저주하면 사형에 처하라 이런 끔찍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가혹한 말을 했을까? 당시의 부모는 단순히 자녀들을 의식주뿐만이 아니라 자녀를 하나님 뜻에 따라 양육하는 책임과 권위까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여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은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데모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뜻에 많이 안 되면 들이받고 이런 사람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 주인공 속에 보면 거의 권위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영웅으로 만드는 책들이 많습니다. 그런 영화가 많죠. 그러나 권위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는 다 아픕니다. 시끄럽습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최근의 일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의회 때 장로님이 또 말씀을 하실 것이다마는, 우리가 선교사를 섬기기 위해서 26년째 교회 공간을 활용해서 선교사를 섬겨왔습니다. 이쪽에 이사 와서 부채를 청산하면서 옆에 있는 건물 2채를 사서 선교사를 수소로 준비해 써왔습니다. 이번에 국가에서 그 2채 때문에 세금 폭탄을 때렸습니다. 550만 원을 때렸습니다. 소위 종합부동산세라는 미명하에 때린 겁니다. 개인이 그런 재산을 갖고 있으면 9억까지는 세금을 안 매깁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법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2채 다 해봤자 2억 8천, 한 채당 공시지가가 1억 4천입니다. 거기에 550만 원의 세금을 내라고 나왔습니다. 어느 누구를 물어봐도 다 이건 억울한 세금이라고 합니다. 저도 너무 억울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의 많은 교회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문제를 피하려고 편법들을 쓰고 있었습니다. 편법들을 쓰니까 내부 고발자가 또 고발해가지고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저도 시청하고 관계를 통해서 용도를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면 세금을 안 내든가 적게는 길이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들도 용도를 바꾸오면 협력하겠다는 말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과 운영에서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마음에 안 든 법도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결정해야 할 태도라는 사실 앞에 저희들은 기꺼이 550만 원 세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교인도 있을 것이고 또 불만을 가진 교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한 가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또 기독 정치인들이 이런 악법들을 고쳐서 우리처럼 선한 일을 하는데 면세득을 받는 날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눈속임하고 편법을 쓰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채는 사택으로 제가 사는 걸로 해서 돌리고 한 채는 세금을 내년부터 내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사업하면서 탈세를 의외로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탈세하시면 안 됩니다. 법을 잘 활용해서 절세하는 건 괜찮습니다. 탈세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한 가지 믿습니다. 이렇게 세금 폭탄 맞고 다 내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어떤 사업가를 어떤 성도에게 복을 주셔서 그 이상의 몇 갑절의 헌금을 더 많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다 웃습니다. 목사님들이. 아이 목사님은 그렇게 이렇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데 귀를 막았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악법도 법이고 독재자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세운 나라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고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인기 없을지라도 좁은 길을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금 많이 내고 하나님이 그만큼 복을 많이 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집 살 때도 너무 깎아가지고 상대방 눈에 피눈물 내지 말게 하시고 집 살 때도 약간 더 주고 사고 팔 때도 너무 짠돌이처럼 팔아가지고 많이 이익 남기고 상대방에 허당치지 않게 조금 싸게 팔고 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려면
공동체 안에는 불우한 이웃들을 돌봐야 됩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교회 안에 어려운 과부들, 고아들, 외국인 근로자들, 나그네들을 챙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배고프고 헐벗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자신을 돌보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걸 주었으며 나그네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발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버젓거든 사람 하나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거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한 사람 가운데서 저기 버젓건 사람 가운데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 안에 약한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주님께 하지 않는 것이고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주님께 도와준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 안에 약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게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복덩어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짧은 역사 가운데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 비결은 뭐 아무개 대통령이 훌륭하고 무슨 정책을 잘 쓰고 다 옳은 말입니다만은 한 가지 절대로 빼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한국 교회입니다. 그 큰 미국 다음으로 이 조그만 토끼꼬리 반밖에 없는 나라에서 세계 선교사의 2배, 2등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선교사는 그냥 나갑니까? 엄청난 돈을 갖고 나갑니다. 그들이 전 세계 구석구석에 선교하고 구제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누가 하는 겁니까? 선교사가 하는 겁니다. 민간 외교사들입니다. 그들의 돈을 누가 됩니까? 한국교회가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운 가운데 매달 선교비를 내신 분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정신이 들어가니까 곳곳에 장애인 시설을 보충하고 노약자를 보호하고 복지정책을 써나가고 이게 다 하나님이 복받을 일을 하고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부터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과일대를 만들어서 사과를 보내고 단감을 보내고 복숭아를 보내고 토마토를 보내면서 라면을 보내면서 우리가 해왔습니다. 성도들이 기쁨으로 봉지 들고 찾아오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정말 우리 교회 자랑거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의 다 참여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한 번 하면 뭐 과일이 14박스, 15박스씩 갖다가 가난한 이웃들에게,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독거노인들에게, 노숙자들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이제 OK 사역에서 사랑의 쌀 모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여하셔서 200포를 기꺼이 모아서 또 금년에도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재정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사례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10포대씩 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나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거에 쓰려고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금년도 10포 할 겁니다. 좀 돈 되는 사람 좀 많이 내놓으세요. 한 50포, 100포 내놓으세요. 그 짠짠하게 하지 마시고 좀 커피값 아껴 쓰시고 이렇게 좀 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경상도 거제도에 집회를 자주 5번 갔습니다. 가보시면 계시면 제주도 거제도는요 조그만 섬이지만 잘 삽니다. 진짜 잘 삽니다. 그리고
기독교 복음화가 잘 돼 있습니다. 아주 연합사업이 잘 되고요. 비결을 물어봤어요. 내가 목사님한테. 왜 거제도는 잘 삽니까? 저 총구석에 있는데. 그리고 잘 살고 그렇게 교회가 잘 됩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강남에는 개가 다니면 강아지도 입에다가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대요. 강남의 개들은. 근데 거제도 개는 10만 원 수표 물고 다닌대요. 저는 그게 지원의 말인 줄 알았더니 정말 잘 살아요. 돈이 많아요. 조선소가 잘 되니까. 그 조그만 조선소에 세계 1등의 조선 대국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돈이 글로 몰려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조선소에 다닌 사람들은 다 정직원들은 정말 잘 살아요. 한자 호황 때는 한 달에 보너스가 750%였대요. 보너스가. 본봉보다 750%. 놀라지도 않네.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야 물어봤어요. 어떤 목사님한테. 원로 목사님한테. 목사님, 거제도 복 받는 비결이 뭐요? 그랬더니 그 원로가 이런 말을 해요. 거제도요? 본래 못 살았죠. 아주 저기 경상도 윗바닥에 조그만 섬바닥에 뭐 잘 살겠습니까? 그런데 6.25 때 전쟁이 나가지고 북한 포로를 잡아다가 어디다 하시냐죠? 거제 수용소, 거제도에 포로 수용소 뒀대요. 그러면 전쟁 포로가 잡혀왔을 때 거제도에 있을 때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힘들었게 전쟁터에. 그때 그 주민들이 고기 잡아다가 같이 나눠 먹고 헌옷 나눠 입고 그렇게 포로들을 잘 섬겼다고 그래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그 땅을 축복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노약자가 계시거나 힘드신 분이 있으면 짐이 아니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호주나 미국을 가보면요, 잘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호주나 미국 가면 특별한 건 노인들 왕국이에요. 노인들 왕국. 장애인들 왕국이에요. 얼마나 극진히 섬기는지 몰라요. 노인들을. 얼마나 극진하게 장애인들을 섬기는지 몰라요. 사회적 제도가 잘 돼 있어요. 우리가 노인들을 짐쩍 생각하고 장애인들을 짐으로 생각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건 주님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행복하고 건강하려면 집안에 노인들이 계실 때, 교회에 노인들이 계실 때, 장애인이 있을 때,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정성껏 돕고 섬기는 것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비결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못된 인간들은 노인들을 갖다 버리고 장애인들을 학대하고 아주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산 만나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섬길 때 기쁨으로 나서서 선교도 하시고 구제도 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일부를 아예 그쪽으로 지분을 띄워놓고 흘러보낸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려면 남 지적하기 전에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바울 사도의 사도성을 자꾸 태클을 걸고 진짜니 가짜니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13장 5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당신이 진짜 사도야 라고 지적하기 전에 네 스스로 네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봐라. 검증해봐라. 네가 진짜면 진짜가 보일 거고 네가 짝퉁이면 짝퉁이 보일 거 아니야. 도둑놈 눈에는 누가 멋져 보여? 사람 다 도둑으로 보여요. 사기꾼은 다 사기꾼으로 보인 것처럼.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뭐 교회가 어떻든 가정이 어떻든 나라가 어떻든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공동체 일원으로서 건강한 사람인가 자신을 먼저 점검하고 실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정부에 유달리 비판적인 사람들, 교회 비판적인 사람들, 가정에 비판적인 사람들 다 자기 속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벽돌이 수천 장이 쌓여서 건물이, 저 벽돌 한 장 한 장이 나 자신이라면, 병든 벽돌, 썩은 벽돌, 무너진 벽돌하면 당신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한 장 한 장이 건강한 벽돌이 세워지면 건강한 건축이 되는 것처럼, 우리 한 분 한 분이 좋은 교회를 만들려면 지적하기 전에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내가 좋은 국민인지 자신을 먼저 좀 점검해 보고, 내가 정말 직장에 좋은 멤버인지 자신을 돌보시고,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는 참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매달 첫째 주에 예수영전 모임을 갖습니다. 예수영전 모임은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믿는 사람 와서 내가 진짜 믿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볼리비아 목장이 이런 시간 갖는데, 달랑 볼리비아 목장 오지 마시고 좀 오셔서 복음을 듣고 내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지,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략도 좀 듣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 공부는 지금 15년째 저희들이 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3월, 9월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꺼이 오셔서 들으십시오. 그래서 내 신앙이 모래의 집을 지은지 반석의 집을 지은 건지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귀를 꽉 막고 교회를 들락거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은 신뢰입니다. 믿음은 신뢰예요. 며칠 전에 일개벌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한파가 온다는 일개보가 왔어요. 그 일개벌을 신뢰하는 사람은 행동을 옮깁니다. 한파를 준비하는 겁니다. 월동 준비, 동파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개벌을 우습게 여긴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한파가 왔어요. 다 터지는 거죠. 저도 지난주 월요일 날 배추를 수거해 왔는데 그 상수도 관을 준비를 안 했어요. 할 수 없이 그 다음날 내려갔어요. 저희 부부 둘이서. 왜? 수요일 날 영하 8도 9도라는데 터져버리면 뭐 어떻게 돈 들고 어떻게 꼼짝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그날 내려갔어요. 왜? 나는 일개벌을 신뢰했기 때문에. 행동이 옮긴 거죠. 어느 다를까? 왔다. 그 다음날 수요일 날 얼마나 추운지 안 했으면 다 얼을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진리를 믿는다면 그 믿음의 행동이 따라야 신앙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하면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공동체를 세우려면 나 자신보다도 공동체를 우선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행복한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은 자신의 이익보다도 공동체를 우선한 사람이 있을 때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둘 중에 한 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 가정 깨집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들이 교회 유익보다도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면 교회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농객들이, 국민과 정치인들이 자신보다 나라의 유익을 구한다고 그렇게 떠들어대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준 게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부 다 자기의 유익을 챙겼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가진 사람들은, 죄성인 사람들은 인간은 이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결정적일 때 자기의 이익보다도 공동체 이익을 먼저 택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라를 세우신 분이 대통령이 아니라 정치인이 아니라 하나님인 걸 믿는다면 우리는 때로는 나의 이익을 내려놓고 국가의 이익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충신이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운 걸로 믿는다면 우리는 선택을 기로했었을 때 나의 이익보다도 교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우연히 오다 가다 서로 좋아서 눈맞이 세운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세워진 가정을 믿는다면 자신의 이익보다도 가정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은 그렇게 말 잘하는 정치인들 농객 때문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운 걸로 믿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이익보다도 국가 이익을 먼저 선택했던 믿음의 영웅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서 있는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저희 부부의 은퇴 후의 삶, 나의 삶에 대한 왜 소망과 기대가 없겠습니까? 교회가 넉넉하게 준비됐고 나도 넉넉하게 준비됐다면 그런 갈등이 필요 없죠. 넉넉하니까. 그러나 나의 넉넉한 미래를 생각한다면 교회가 어려움 당할 거고, 교회를 생각하다 보니까 나의 미래가 너무 핍박을 것 같고, 교회를 선택하자니 내가 힘들겠고, 나를 생각하자니 교회가 어렵고, 이런 갈등이 기로해서 저희 부부는 교회가 먼저다. 모든 결정 하나하나도 교회가 먼저다. 이게 우선순위로 정했습니다. 이 마음이 안 변하도록 장로님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지방의 그 교회가 시끄러운 것도 바로 이것 때문에 시끄러워진 겁니다. 모든 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을 만나서 가정이 깨지고 이혼합니까? 그 가정을 내가 세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이익이 안 되면 가차없이 갈라져 버리고 애들도 다 깨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가정을 하나님의 세운 걸로 믿는다면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세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인고의 삶을 살면서 시련을 이겨낼, 그걸 보고 아이들은 변화받아서 큰 인물로 나오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자 목녀 여러분, 여러분의 목장을 하나님이 세운 걸로 믿는다면 그 목장이 행복하고 건강한 목장이 되기 원한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인고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섬에서 살 수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 사는 겁니다. 일터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목장 공동체, 국가 민족 공동체. 그러나 내가 어떤 공동체에 몸을 담았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교회가 크고 유명한 교회여도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저는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사모랑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살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일궈준 걸로 믿기 때문에 부부가 갈등하고 힘들 때도 하나님 때문에 참고 인내하면서 지금의 가정을 이루었고 거기서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속에 힘들고 아픈 부분이 있다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권위에 순종의 삶으로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가운데 약하고 어려운 지체가 있으면 그것으로 사랑을 흘러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질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점검하고 테스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언제든지 자기 이기주의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하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면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직장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사는 가정 반드시 명문가문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 반드시 행복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이 계신 목장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듣고 흘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너무 감동이 되신 부분들은 감사거리로 삼으시고, 말씀을 듣는데 자꾸 불편한 부분들은 회개거리로 삼으시고, 말씀을 자꾸 부담이 된 부분은 하나님 관계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새롭게 일하실 것입니다. 1분 정도만 돌아보신 후에 패송하실 때 결단하고 헌신하시고 나오셔서 헌신카드에 결단카드 써주시면 한 주간 동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는 어떤지, 목장은 어떤지, 우리 교회가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이 명문 가문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일터가 가장 좋은 일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말씀이 내 삶을 움직여서 행복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건강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우리 피해송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